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인 이렇게 먼데인 교회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천국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온 백성에 미칠, 온 백성이 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흑인, 백인, 황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들어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으면 죄 사함을 받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천국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영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감동적인 영상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살리게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자식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이 영상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죽어가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어찌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그죠? 근데 이 두꺼운 책을 한마디로 저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 성경책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인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 담긴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천국 복음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기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시나요? 이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가?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부터 사랑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에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영상을 닮은, 자기 영상으로 창조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낳은 자기 새끼를 부모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참 똑똑해서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너무너무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행하는 삶을 사는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인생이 방황하고 공허하고 허전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요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분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에 보면 할아버지, 그 외에는 증조할아버지, 그 외에는 고조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최초의 피조물인 아담이 나와요. 우리 조상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아담 위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사랑이 채워져서야 비로소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안정감이, 그리고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어요. 제가요, 대학 1학년 때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어느 날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저는 그냥 그 사랑에 꼬꾸라졌어요. 그때부터 제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몰라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산의 티끌처럼 작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저를 감동시켰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저를 울게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 목회도 하고 여기까지 행복한 삶을 살며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저 태초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택한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 사랑을 깊이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의 채찍을 받으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산상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고 피를 쏟고 죽으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으면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태어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만약에 어떤 위기가 닥쳐서 죽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쉽습니까? 내 자식이 죽는 것이 쉽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아비는요, 어미는 볼 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의 목숨을 요구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왜 아브라함의 중심을 테스트하는데 아브라함의 목숨을 요구해야지 왜 독자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실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목숨을 요구했다면 아브라함은 기꺼이 드렸을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요구한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테스트였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그 번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아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사랑하시는 그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사랑이 어떠한지,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려면, 이 사랑을 정말 알려면, 체험하려면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무엇을 원하셨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박아야만 했는지,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식을 주기까지 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가지고 싶은 것, 정말 성취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주기까지 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하면서 꼭 이루고 싶었던 아버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성취하고 싶었던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인간은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예수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의 영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죄악 가운데 있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거의 다 싫어해요. 죄에 대한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말해요. 그것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 그러면요, 현행법을 어겼을 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법을 어기고도요, 불법을 행하고도요, 들키지만 않으면, 증거만 없으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는요, 들킨 죄인들만,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미움만 품어도 살인자라고 그래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라고 그래요. 마음에 욕심만 품어도 도둑질했다고 말해요. 욕을 하고요,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한 것도 다 죄예요. 그리고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수없는 불의한 죄악들을, 추악한 죄악들을, 음란한 죄악들을 지고 살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싸우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에게, 남편에게 욕 한번 해봤습니까? 자녀들에게 혈기 부리고 욕했습니까? 저는 했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법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요, 죄를 지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요, 사람이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요, 죄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요, 그냥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위를 심판하는 행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위에는 선함이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다 드러내면 그 행위 안에 선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다음에 행위의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0%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에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다가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 것이지, 뭐 죽으면 다 그로 돌아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인간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열차를 타고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 불행인 거예요. 종교로도 안 돼요. 도덕과 선행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선해야,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얼마나 도를 닦아야 이 지옥 갈 억만가지 죄악을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만극히 사랑하셔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영본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들려주고 싶은 세 번째 기쁜 소식은 뭐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야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공짜라고 하는 거예요. 무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카리스,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공짜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여러분 공짜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생명값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을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실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그래야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를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내가 인생의 주인 되며 내 멋대로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이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면서 지은 온갖 불의한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데 왕이신 예수를 모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로 결단을 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 애절히 대통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